오늘의 내용은 짐승의 내용입니다.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11절에는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 짐승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나타냅니다. 그 짐승 모습을 한번 볼까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었다. 뿔에도 왕관이 있다. 왕관이 있다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경배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로 왕관이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왕관을 썼다는 것은 또 다른 그러한 세상 권력자들이나 또 세상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들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은 어떤 모독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진짜 참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의 이름이죠.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또 발은 곰의 발 같아요.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거는 보면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네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마치 거기에도 뭐 사자, 표범, 곰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라고 능력을 행하는 자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세상 권세. 보좌와 큰 권세가 그에게 용으로 하여금 권세를 받은 거예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그 붉은 용이 권세를 주었어요. 뭐 권세를 주면은 권세를 가지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권세를 부리겠죠. 권세를 부리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를 부릴 때 누구에게 부립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참 선지자 혹은 성도들에게 힘들게 하는 권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족속으로 이렇게 사로잡게 되고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머리 하나가 죽었어요. 이도 꼭 뭘 모방하고 있습니까? 머리 하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모방하는 거짓 이 권세 잡는 이런 사단도 이 짓을 합니다. 자기도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할 때 그냥 부활의 주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배할 일이 아니라 진짜 부활한 어디로부터 부활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많은 부활해가지고 용어가 좋다고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우리에게 널려 있는 모든 것들은 화려하고 또 찬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짐승들의 세계가 그래요. 세상 권력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단들의 모습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그 모습을 같이 우리에게 더 화려하게 나타나요. 진짜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용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이 짐승도 용에게 최후 우두머리 용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리 있으리요. 이 짐승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누가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이네도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말씀 보세요. 42달 우리 잘 이 말씀 잘 이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달이라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의 42달이 제가 여러 번 말씀합니다만 1260일이라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이 사단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면은 신성모독을 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만 합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거역하면서 세상 왕국을 자꾸 주장을 해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42달이면 그쳐요. 42달만 그때까지만 이들도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기간이 우리에게도 42달이 또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이 반대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같은 기간에 이들은 역설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을 그것이 아니다고 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최고다고 하고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섬기라고 할까요? 이 우리 용들은, 사단의 권세를 받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섬기라고 하냐면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의 우상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영웅호를 섬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또 같이 봐야 되는데, 이후에 한번 말씀을 더 보자고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세상의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예요. 예수 믿는 무리, 거룩한 무리를. 근데 싸워서 이기게 된대요. 아니, 성도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잘못되어 있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또 각 족속과 백성들 방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족속, 온통 족속들, 세상 사람들, 백성들, 온 이방 나라들 어디든지 이 다스릴 권세를 이들이 받았어요. 42달 동안. 42달이라는 건 상징수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때 성도들과 싸워서 이들이 이겨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합니다. 즉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는 거죠. 사단은 세상 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힘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 자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9절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영의 주님의 말씀, 이루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었다는 것. 주님 이긴 자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이긴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 스스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대로 성도들과 싸워서 이 사단들이 성도들을 죽이게 되고 또 이긴다고 말한 것처럼 우린 세상에 죽으러 온 자들이에요, 사실. 뭐 죽으러 오는데 그걸로 끝나냐? 뒤편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42달 동안에 인내라고 하는, 그 죽음 속에서도 죽었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견디기도 한 이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의시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제가 그대로 말씀한 겁니다. 자,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봐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래요. 이 세상 권세에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그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그 환상 가운데 북한에 적의 무리들을 쓸어 달라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따 나중에 말씀 또 기회 있음을 드리겠습니다만,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요. 그때까지. 성도들이 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또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예, 믿음과 고난은 함께 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승리자야. 물론 궁극적인 승리자지만은 이 현실 42달 동안에는 인내해야 돼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지 않는 성도는 없다는 거죠. 이게 놀라지 말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만,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한 1세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은 뭐냐면은 세상이 이곳저곳 뭐 산천 토목도 있고 창조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걸 이긴다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원수된 자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굴 걸까요? 세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거. 세상을 의지하는 자를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왜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같은 의인화 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음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하고 왜 그것이 동격입니까? 의인화시켜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리 뭐 일부 그런 간음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간음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신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조종하기 때문에. 세상 신들은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시험을 했죠.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뭐예요? 이것도 이전에 사단 마귀가 아담을 처음에 유혹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그 과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탐내버리는 거예요. 탐내버리면 하나님은 어긋나버린 거죠. 그 순간에 이제 탐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는 거, 주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는 이 자체가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 원수는 사단의 조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냉철하게 보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예수 믿어서 으뜸이 되십시오. 예수 믿어서 세상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했다고 봅시다. 야, 그거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야. 이렇게 전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왜 참 선지자가 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지금 방금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의 말이라고 그래요. 용의 말. 사단의 말. 사단의 말이 예수에게도 그랬잖아요.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치면 얼마나 기적적인 걸 화려하게 와 할 거 아니냐. 얼마나 우리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하겠지 아니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돌로.
주님이 그거 못해서 안 합니까?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렇잖아요. 뭔가 막 하면은 이 뭐가 번창하고 뭐 이게 용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거의 한 80%는 아이고 주님의 소리죠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받죠. 오히려 더 아무튼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용이라는 건 세상 힘을 자랑하는 자가 용이에요. 우리 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대요, 이 짐승도. 어린 양은 누구에게 주로 사용하는 별칭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모방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 뿔이 있고.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용이 막 무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이 더 힘 있는 거예요, 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지금 조종하는 말인가를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의 말도 그냥 막 좋은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세상 힘을 의지하게 하는 말이라면 그 용의 말입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라.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은다는 것은 아유 이거 죽었는데 짐승이 일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모방하는 그 짓거리를 한다고요. 또 이들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큰 이적 하면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날.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요? 예수님입니까? 여기서 누굽니까? 용이 용, 짐승. 사람들 앞에 서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엄청납니다. 이 내용은 저도 간증하면서 몇 번 들었는데 이전에 정말 이분이 대한통운에 다니는 어떤 이사님이 있었어요. 죽을 때도 제가 그런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죽음도 보고 있었습니다만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배가 저보다 높은데도 날마다 따라다니긴 해요. 그러면 나는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정하죠. 이렇게 전해보고 저렇게 그는 근데 이미 그가 다니는 데가 있었어요. 누구를 따라다니면 이 박태선 장로. 그러니까 이 기적을 다 본 거예요. 불 하면 불이 팍 떨어져. 그런 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다녔기 때문에 뭐 그거 그냥 이 별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이 나와야 돼요. 뭐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다. 뭐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이런 기적들이 안 나타날까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아들 예수더러 너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표적을 한번 해봐. 그럼 믿어줄게. 그들은 표적이나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지만 기적, 이적 이런 것만 보려고 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이들은 나중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42달이라고는 한시적인 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증인될 때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일어나는 그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때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에 이것은 남녀노소 모두가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마에 표를 주는 자 둘이 있었잖아요. 7장에서는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는 내용이 있고 오늘은 이거 보니까 표를 줘요. 이 표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금 666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의 수래, 짐승 수래 이런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이름과 사람의 수하고 동일시해버려요. 사람을 숭상하는 그 자체가 짐승을 숭상하는 거고 짐승을 숭상하는 그 자체가 사단을 숭상하는 것과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 잘 된다, 뭐 예수 믿으면 너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도 사단을 숭상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나여야지 나를 위한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노래 찬양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세요. 물론 그래도 또 그런 가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근데 짐승수 666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666 하면 별 이상한 사람이 요즘 시대에 현혹하려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이단 단체 같은 데 가서 또 배운 대로 한번 내가 그들과 한번 서로 말씀으로 이기리라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와도 그들이 우리를 안 죽인 거는 보니까 참 다행이더라고요. 겁 없이 막 그때는 다녔어요. 어디 잘못 말했다가 그들에게 휩싸이면은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지금 뭐 한두 개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이 종교 색들 때문에 이거 드러내지 않지만 그냥 사라진 인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 그들이 못 모르고 들어가냐면 종교심, 인간의 마음은 뭔가 나도 물론 살려고 하는 거겠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짐승의 그런 졸개를 따라가다가 그렇게 결과적으로 내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666이 베리치빈이 여러 가지 표 막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표를 한번 구약적으로 보더라도 알잖아요. 가인에게 표를 줘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내가 가다가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습니까? 죽이지 못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어떻게 가인에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그렇게 보호하는 표를 줍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궁금하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완전히 깨끗하게 거룩함만 이렇게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면 악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거룩을 설명하기 위하여 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것저것 하나님 저 나쁜 놈 확 쓸어버리고 심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심판을 안 할 거냐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악이 있을까요? 악인이 왜 존재해요? 왜 사단이 존재해요? 곧 그 끝장 날 때가 온다고요. 42달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속에서 신음하고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일에는 아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들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짐승이 강력해요. 말도 참남하고 신성모독적이고.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에 만족하는 그런 소리예요. 아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떡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좋아요. 기적이니까. 막 펑튀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왜 터뜨려 준지 아십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석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도 막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딱 터뜨려 놓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들잖아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마귀의 조종을 받은 자들이야. 이거 알려주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아니,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요, 마귀를 활용한다니까요. 욥기를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여튼 좋아하는 것 같은 것들은 다 사단들은 그런 걸 막 나열해요. 괜찮다, 평안하다. 전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죽게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깨닫고 경책하고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야 천국 가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이 괜찮아 그렇게 가면 돼 하고 다 그렇게 하다가 다 그냥 몰살 당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666 베리칩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매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다들 막 여기다 적용하고 저기다 적용. 여기에 666이라는 것은 사람 수이자 짐승 수예요. 그러면 아까 천국 인원들은 뭡니까? 14만 4천이에요. 666은 사람 수고 14만 4천은 성도 수예요. 상징수입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잘 666이라는 것을 잠깐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이마에 우리 표를 주잖아요. 이마에게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것은 이마에게 나중에 우리 표를 준 거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표를 주는 건 뭘까요? 이전에 이마나 손목에 말씀을 기호로 삼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의 6장 같은데 계속 두루두루 말씀 감고 살다시피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 말씀이 이 너를 구원한다, 너를 내가 지켜준다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진 그것이 확인하는 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것이 인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인침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인침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은 악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잠깐 유보적으로 그냥 너 악도 제거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악을 잠깐 보존하게끔 손 못 대게 합니다. 악도 악대로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를 생각해 보자고요. 잠깐 이걸 오해 없게 들으려면은 드라마에서 악당 역할을 해야 신체적으로 주인공의 역할이 빛나잖아요. 빛나는 우리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왜 주인공인지를 몰라. 그냥 드라마 와가지고 나는 주인공이다. 안녕. 나 간다. 주인공이야. 날 높여.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악당이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온갖 참남한 소리를 다 하고 이런 거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뭘로 주로 하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가 말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창조의 세계에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이 마지막으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6일 창조입니까? 7일 창조면 뭐라고 볼래요? 대부분 6일 창조에는 다 끝났는데 7일은 안식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 7일 창조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주님이 창조한 겁니다. 7, 그래서 완전수예요. 근데 6일로만 7일 주님께서
보기에 좋고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7까지 못 가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6일 때까지는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사람까지 높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고. 그래서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높이는 거 있다면 666이 저런 데서 영향을 미치는구나. 강단에서 흘러나온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 666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어떤 뭐 바코드를 찾아서 뭐 요즘에 이 전자 뭐 카드를 얘기하고 이거 아니에요. 심히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이게 참 성경을 말씀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누가 다들 그렇게 안전하는데 너만 그러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이런 이 선지자들이 기존에 제가 이 예수를 증언하고 오늘 이전에도 11장에서 두 증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증언하고 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증언한가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증언하면서 높임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높이려고 하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주님입니다. 나 높이지 마세요. 이런 것이 진정한 종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은혜가 은혜되기. 은혜는 주님이 하시는 선물이잖아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열심히 더 했어. 사도님이 더 열심히 했죠. 더 열심히 했. 너희들 보는 것은 그렇게 느끼지만은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주님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참 이 짐승이라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아까 그래서요. 지금 42, 1260이라는 세계를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어느 장로님이 환상을 봤다는 내용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글을 써내려갔어요. 그분이. 그러면 그런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봤느냐면 물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인간인지라 사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성경 계시를 쓰는 상황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 계시를 쓰고 꿈이 막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완료됐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해석이 돼야지. 성경 제쳐놓고 내가 더 옳아 이런 것이 사단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예수에 관한 책이잖아요. 우리 내용도 그 속에 들어있지만 먼저 성경인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뭘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왕따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참남한 자들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입으로 뭐라고 하겠죠. 그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꿈 속에서 그러한 북한에 관한 진실로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러면서도 인내, 마지막 시대 인내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간증에 또 글로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대, 이제 세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분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그 환상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 본래 마지막 종말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32절 정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여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온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잖아요. 죽어버렸죠.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가지가 또 연하여진다는 건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연하여지면서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어느 날 잎사귀가 납니까? 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근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걸 여러분도 비유로 보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이제 가지도 연해지고 잎사귀가 지금 나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다 일어나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근데 이 세대를 어떻게 이분은 봤냐면은 1917년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토에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뭐 모이자 그런 의기투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가 연하여졌다.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는 것을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독립한 게 1948년이에요. 그도. 그러니까 1948년 내에서부터 일단 1917년부터 1948년을 거기로부터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러면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세대가 한 세대가 100년이냐 200년이냐 이 세대를 조금 인간적으로 이 세대가 가면 1917년에 태어난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1917년 태어난 사람 지금 몇 살일까요? 예? 1917년이니까 2000 지금 17년이 넘었죠. 100년하고도 지금 넘었잖아요. 108, 109 이제 목숨이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00세 넘은 사람이 있어도 117년부터 100세라면 217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17년부터 218, 19, 20, 21, 22, 23, 24, 25, 뭐 208세네요. 108세. 108세면 곧 있으면 108세 있는 인원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더 20살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210살이나 살면 이제 세상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세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다 달달달. 그래도 그 의미는 뭐냐면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은 확실한데 때를 이렇게 정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이 때가 다 됐다는 것은 임박한 종말은 얘기한 건 좋은데 시간을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이제 42달이 이제 거기 딱 끝나면 어떤 일이냐? 그 동안에 복음 전하다가 조롱당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교계에도 인정을 못 받고, 뭐 인정받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인정을 못 받아야 또 복음도 아니에요.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말씀대로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 목사님 또 기회가 되면 이 어디 좀 그런 분들에게 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많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남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안 드러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전했다가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겠어 그런 그 목회를 해가지고 이런 조롱을 당한다. 복음을 전하면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또 그와 반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이런 건 상관없이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 말씀 살았다는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변 상황을 찾아보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더 의지하는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이 판가름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다 그거는 인정을 해요. 모든 죄를 죄를 누구라도 다 짓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주님을 안 믿는 거 외에는 다 용서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배불리 살고 가난하게 살든 이렇게 살든 주님을 믿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보다도 주님을 통해서 내가 막 얻어지는 거 이걸 또 딱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경이 곳곳에 대부분 다 그런 건데 제가 좀 말씀을 증언하기가 좀 그런 것은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껄끄럽기도 해요. 제 자신도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를 번민하게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그 속에서의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13장 말씀 속에서는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모방하지만 그들은 가장 큰 용의 조종을 받은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은 뭐냐? 바다에서 나온 사람은 세상 권력,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많이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뭘 말하는가 봐요. 예수를 말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뭐가 된다 이걸 말하는가. 사람 증언을 하는가 예수를 증언하는가 이걸로 간단하게 분별하면 돼요. 요한 1서에도 그런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 보시고 지금이라도 우리도 돌이키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에는 짐승들이 판을 칩니다. 42달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도 42달 동안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죽기도 하고 인내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마지막 42달이 끝나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들은 다 불못에 영원히 결박시켜서 그들이 완전히 끝장이 나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론 책에 기록된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